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서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살기 위한 최고의 동기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죠.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며 한탄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라고 한탄하지만 사실 그러한 한탄은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죽을 것 같이 답답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굳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을 인식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것, 사춘기를 겪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을 갖게 되는 것, 갱년기를 갖는 것처럼 어쩌면 죽음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 인생의 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천덕꾸러기 취급하듯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 계십니다.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신 분. 그래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에 과감히 뛰어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기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죽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죽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들을 치유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전도하시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역,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마지막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죽어야 될 때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 사역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정황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이번 주간을 통해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모든 것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정황은 어떠했던가? 첫 번째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이 매일같이 가속화되었으며 아주 노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위협이 매일같이 지속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있었던 성전 정화를 시발점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화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주 그러한 그룹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참 바쁜 사람들인데요. 할 게 참 많은 사람들일 텐데요.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탐욕에 눈멀어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해하려고 혈안된 그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의 정황은 제자들의 몰이해입니다. misunderstanding.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신앙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 투성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그럼 너희가 무엇을 원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거사를 일으켜 성공하시면 그러한 새로운 나라에서 나는 정의정으로 영의정으로 나는 좌의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10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말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저 두 제자가 먼저 이야기하다니 저렇게 선수를 치다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받는 곳으로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가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왜 베드로가 거기에 갔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왜 찾아갔을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 계시지만 그 결박을 끊고 자기를 끌고 간 모든 사람들의 소나기로부터 기적적으로 탈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 베드로는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지 메시아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문 받는 중에 어떠한 이적을 쇼킹하게 일으키시기는커녕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 순간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저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을까? 아마 의심을 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에 걸쳐 부인합니다. 저렇게 힘없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야.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여야지. 저런 메시아, 힘없는 메시아는 아닐 것이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 모두,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정황 3번째는 민중들의 포악함과 무지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만 해도 며칠 후에 있을 거사의 민중은 우리의 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전복하기 위해 혁명을 의도대로 성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중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들렸던 민중의 그 호산나 찬송 소리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당황한 모습과 분노에 가득한 표정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면서 만족한 모습으로 회심의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민중은 무자비한 칼날처럼 예수님을 향해 비수를 꼽고 등을 돌립니다. 그들이 외쳤던 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호산나로 찬양했던 그 민중의 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쳐대는 백성들의 소리는 그들의 포악함과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제목처럼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는 민중으로 구성된 사회보다는 한 개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도 별로 도덕적이지 않지만 그 개인보다도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민중이 더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중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한 민중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핏대를 세우며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몰이에 포악함과 무지로 혼동되었던 한 주간, 언뜻 보기에는 그러한 정황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러한 권력자들과 전혀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성난 민중들, 거기에 자기의 제자로부터의 아주 싸늘한 배반까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나 보다. 우리 불쌍한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을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발적으로라는 이 구절을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려져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라고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라고요? 아닙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죽음 앞에,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에 지금 나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그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한, 아마 예수님께서 살려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00번 우리가 양보해 설사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예수님에게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입 보세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행할 마땅한 그리고 당연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죽음은 그분의 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담긴 의미와 결과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죽음, 즉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죽음, 동시에 죄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죽음으로 나가는 열사도 있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드리려 하는 그러한 의사도 간혹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이래의 가장 큰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당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어만 했던 그러한 운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떨렸나 봅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또 한 번 밝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십자가,
드디어 십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잡히시던 때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기가 느껴지는 새벽녘부터 이른 아침까지, 금요일 이른 아침까지 대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에 십자가의 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시간 후 정오,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는 시간, 고통이 최고조에 이를 참혹한 시간에 마치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가리기라도 하듯 온 땅은 어두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오후 3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혀 버림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버림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난 모순 앞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 절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나였어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어야만 했건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도가 전혀 없는 나, 온갖 탐욕과 오만, 거짓과 미움, 가식과 부정으로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야만 그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에 십자가에 올라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절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예수님이 그 절규를 하셔야만 합니까? 결국 우리는 이 절규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의인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그런 절규는 애당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돈 몇 푼이나 학위나 인기나 며칠간의 노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절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성자의 절규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짓는 또 한 번의 죄는 결코 좁쌀만한 크기의 그러한 가벼움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의 중량감을 전혀 느끼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죄를 또 반복하며 짓고 또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다시 한번 유발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규했었어야만 됐는데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의 질량을, 그 죄의 무게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한 번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 대신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은혜로밖에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15장 2절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생당하신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그 은혜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은혜를 또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의 결말에서 우리는 뜻밖의 아주 위대한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한 수많은 민중들도 그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되는 사회적 약자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 무지하고 악한 민중에 의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예수님, 그의 제자들마저도 헌신짝 버리듯 완전히 배신당한 우리 예수님. 그런데 아무런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루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참혹하게만 보이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일어난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사형당하는 제수를 향하여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고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은 이러한 반전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기대를 안 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국 신앙은 우리가 오래 했다고 해서 어떤 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처음으로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먼저 된 자, 다 처음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화평의 능력,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매 순간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